안녕하세요. 신앙의 계승.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주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만약 신앙이 그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세상 가장 귀한 유산이라면 어떨까요?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돈이나 집이 아니라면 과연 그게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영적 유산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. 자, 그럼 이 영적 유산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실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요, 무슨 사전에서 계승이란 단어 뜻 찾는 게 아니에요. 요한 문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관통하고 있는 그 깊은 신학적 흐름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저자인 요한이 계승이니 상속이니 하는 이런 딱딱한 법률 용어는 거의 쓰지를 않아요. 대신에 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영적 유산이라는 개념을 아주 정교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단단한 기초는 바로 이겁니다. 이 유산은요,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가족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새로운 영적 가족에게 남겨진 유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? 마치 요한복음이 그 가족을 위한 일종의 유언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이 유언장에는 무엇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 유언장의 핵심 내용, 바로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,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물려받는 유산이 뭐냐? 바로 사명, 그 자체라는 거죠. 다음 세대를 향한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르심, 이게 첫 번째 유산입니다. 이 사명을 이어가는 건 뭐랄까 딱딱한 숙제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잔치 같은 걸 수 있어요.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주 세대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회복하고 또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얻는 그런 자리 말이죠. 하지만 좋은 것만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요한문어는 아주 섬뜩한 경고도 함께 던집니다. 긍정적인 유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위선과 죄, 이건 역시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돼서 모든 걸 파괴해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렇게 좋은 유산과 나쁜 유산이 공존한다면 이 영적 가족은 도대체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할까요? 자, 이제 요한 서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이 편지들은요, 말하자면 이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가족들을 위한 가족 규칙서, 우리 집안의 가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적 가족의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중심 규칙이 있어요. 바로 올바른 진리, 즉 교리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.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이 가족 안에는 아주 흥미로운 멘토십 구조가 딱 잡혀 있어요.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자녀들,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이겨내는 청년들, 그리고 이 두 그룹을 이끌어주는 성숙한 아비들이 있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성숙이라는 게 나이순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다른 사람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돌보는가, 그걸로 측정되는 거죠. 요한은 여기서 종이와 먹으로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. 이 유산이라는 게 그냥 서류 몇 장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럼 진짜 계승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? 결국 진짜 계승은요, 바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. 멘토링, 함께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교제, 아플 때 서로 돌봐주는 것. 이렇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나누는 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가장 뜨거운 핵심이 전수되는 거예요.
자, 이렇게 삶으로 전수된 유산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볼게요.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이 가족 유산이 얼마나 우주적인 규모를 가졌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.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. 이건 정말 심오한 정체성이자 영원한 의미를 가진 역할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영광스러운 역할 뒤에는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가 따라붙습니다.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명단을 보면 단지파의 이름이 충격적이게도 사라져버렸어요. 왜일까요?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. 유선을 받았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한 자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무거운 책임과 경고를 다 뚫고 이 놀라운 유산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궁극적인 보상이 약속되어 있을까요? 네, 이 험난한 여정을 다 마치고 맡겨진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충실하게 물려준 사람들, 그들이 받게 될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을 가장 큰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? 놀랍게도 최종적인 유산은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아닙니다. 바로 관계 그 자체예요.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. 이 약속처럼 하나님 자신과의 영원하고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그 언약 관계 자체가 우리의 최종 상속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겠죠.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, 즉 가정과 교회, 그리고 학교가 삼각대처럼 든든하게 받쳐주며 함께 노력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 거대한 세대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. 당신의 가족 이야기, 그 다음 장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까요? 이 질문을 각자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